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입술에서 이 기도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는데, 영접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 고백도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보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고 권세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야겠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교회라고 하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막 주문도 외우기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막 기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393 기도문이에요. 그 속에 진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 우리의 다른 기도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요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얻는 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때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내 삶에 그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도 그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런데 무시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무시기도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의 기도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요. 이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요. 이것저것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거에 갈등을 느끼고 이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눈으로 보고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셔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들리기만 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도 응답을 못 받아요. 마음의 방황을 해요. 바로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내가 예배 시간에 나의 이 무시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을 듣는데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주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 말씀 속에, 이 무시기도 속에 답이 찾아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고민했던 거, 내 가정에서 고민했던 것, 내 자녀들을 향해 고민하는 것, 내 미래의 고민들이 답이 찾아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만남을 주셨구나.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때 이제 이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도 없는데 금식 기도하라고, 집중으로 기도하라고 당연히 못하겠죠.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전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걸 찾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옥중서신, 이 비대면 전도와 선교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옥중서신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2년 동안, 그동안 이 3년 3번에 걸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서울만 가려고 해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이 온 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배도 타고 걸어도 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만나고 쫓기기도 하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 2년의 이 로마의 감옥에서는 얼마나 이 환경적으로 평안했겠어요. 평온했겠죠. 바울을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이 에베소 현장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향한 이 기도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 대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옛사람이 어디 있고 새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니죠. 바울은 상태를 본 거예요. 바울이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육신의 눈을 따라가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신분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고 그로 인한 영적인 결과가 일어난다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에 휘둘려 가면서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문제가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3단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서 문화에 휩쓸려 다녀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수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방황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갈등한다니까요. 목사도 갈등해요. 목사도 말씀에 갈등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세상의 흐름은 문화가 주도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요, 음악과 미디어의 문화.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문화예요? 내 회사의 이 인간관계, 그 회사의 문화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뿌리 박혀 있는 그 문화. 나에게도 있어요. 평생 살아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눈에 보이니까요. 그거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하세요. 언약의 흐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민족의 문화, 그 시대의 지식의 문화의 선두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교사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유대인이죠. 최고의 엘리트죠. 최고의 스승을 섬겼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이제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저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예요. 얼마나 의로운 자예요. 칭찬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인생의 흐름을 다 깨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흐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 그 언약이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새로운 흐름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죠. 바뀐 정도가 아니죠. 그런 바울이 보니까 사람에게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옛 사람. 옛 사람의 상태. 그리고 새 사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옛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마음이 허망한 상태다. 마음이 허망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뒤덮였다.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냐면 그게 원래였어요. 이 땅에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살고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 허망함이 와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믿고 살아갔는데 뭐가 찾아오냐? 마음의 허망함이 와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뭘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어요. 빛을 비추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이 허망한 것, 그것을 행하고 살아요. 오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따라하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허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원죄의 상태예요. 운명과 재앙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이 그것이 해결돼요. 창세기 6장에 자범죄의 상태에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18절에 그것을 보고 영적 무지라고 하고 있어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강팍해져요. 쉽게 화가 나고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강팍한 상태가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이 세상 도덕의 교훈, 훈계,
인문학 서적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데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성경과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남을 비난해요. 쉽게 비난하고 쉽게 비판해요.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늘 다른 사람 욕하고 늘 비난하고 똑같은 일도 되게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랬대, 이랬대.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는데, 렘넌트 운동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하면서도 렘넌트가 이렇대. 복음이 이렇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무지여,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맞는 말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저 교회는 왜 저렇지? 저 중직자는, 저 렘넌트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그게 바벨탑 시대예요. 썩어져 갈 것인데 거기에 열심을 내요. 바벨탑이 무너질 걸 알고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혹의 욕심이거든요.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어. 그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으로 되는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열심과 노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거 없어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부교육자가, 중직자가 왜 예배도 빠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완전 바벨탑 시대예요. 그걸로는 교회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해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 입다 벗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받느냐?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이 옛사람을 계속 입고 산다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겠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옛사람으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이 복음으로 이 후대 운동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 또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 안 해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또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 현실에 순응해요. 또 옛날 교회처럼 돌아가려 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 진짜 렘넌트 운동 해야 하구나. 또 렘넌트 운동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다음 시대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흐름을 보아야 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안 보이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후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자녀 렘넌트로 훈련시키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인 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그때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기도 속에서 이 에베소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에 열심히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또 지식인이고 누구나도 인정하는 이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너무나 필요하죠, 이 사회에. 근데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최고로 어릴 때부터 최고로 공부를 해야 해요. 계속 1등 해야 돼요. 쉬운 말로 1등 해도 의사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의사가 되면 어떡해요? 저 같은 사람이 의사 되면 큰일 나요. 준비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의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동네에 병원이 많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빵가게가 많아요. 병원이 훨씬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의사 선생님들은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병원에서는 딱 의사 선생님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 안에 들어갈 때는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저건 의사 선생님이고 간호사 선생님이구나. 눈에 딱 보이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을 나오면요, 몰라요. 그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예요. 구분이 안 돼요. 옷이라는 거는 그렇게 변화시켜요. 내가 의사인데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돕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이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우리처럼 그냥 편한 옷 입고 추리닝 운동하는 옷 입고 의사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양말도 안 신고 안 신는 이제 수술할 때는 안 신긴 하지만 뭐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그 병원에 갈까요? 안 가요. 저기 의사 선생님 맞나? 저 사람이 왜 저기 자리에 앉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게 언약이에요. 옷을 갈아입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왜 그렇게 해? 왜 술 먹어? 왜 담배 펴? 그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거룩의 구분점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의사의 옷을 입는 것처럼 전도자의 옷을 입고 렘넌트의 옷을 입고 내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과거의 구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구습을 따라가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구습에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재창조되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 그게 치유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하든지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 나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옷,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옷,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새 옷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옷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의사가 의사의 가운을 벗으면요, 이제 의사로서 안 살아도 돼요. 똑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혹시 길거리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양심의 가책으로 도와주는 거지 굳이 나서서 의사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달라져요. 내가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의사의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허망한 것, 무감각한 것, 방탕한 것, 비난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돼요. 절대 그것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면 허망한 삶을 살아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게 더러운 욕심인지 몰라요. 그 유혹의 열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이 옛사람의 옷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입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입으려고 예쁘게 포장해 놓고 잠시 접어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 돼요. 완전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오래된 옷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새 옷을 못 입어봐요. 그런데 오래된 옷을 다 버리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새 옷 입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목회자는요, 오직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옷이에요. 중직자는요,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의 옷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옷은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언약을 찾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때 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라고 했죠? 바울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집중으로 반드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삼성삼위 하나님,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해주세요. 삼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생기로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237의 빛을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삼시대예요.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으로 살아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삶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열심으로 제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세워갈 수도 없어요. 그거보다 근데 더 빠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이 하면요? 아니에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원하시는 것 하면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이 와요. 그게 경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두지 마세요.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자녀는 이렇게, 내 자녀는 이걸,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원하시는 거. 그러면요, 내 수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명만 그 응답받아도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서 경제 축복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중요한 또 한 주간의 여정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93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발견되고 절대들이 발견되고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전도의 삶 속에 하나님 삶 시대를 살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